스토리텔링 성경 열왕기하 4장 엘리사의 기적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선지학교는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에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규모도 많이 커졌죠. 그만큼 엘리사가 선지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탓입니다. 물론 길갈, 베델, 여리고 등의 선지학교를 세운 사람은 원래 엘리야였죠. 그러나 그는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고 피신하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차분히 앉아서 인재를 양성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죠. 이에 비해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소탕해 주었고, 또 악녀인 이세벨 왕비도 죽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발전시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님,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하루는 선지자 수련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다급하게 호소를 하죠. 언뜻 보기에도 무척 가난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소리로 사정을 합니다. 선지자님을 따르던 제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선지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에 제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가 찾아와가지고 빚 대신에 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님,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은 노동력을 담보로 돈을 차용을 했죠. 그래서 기한 내에 갚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될 때는 채무자 자신이나 채무자의 식구를 종으로 내주기도 했죠. 지금 수련생의 아내는 그런 딱한 처지에 내몰린 것입니다. 사정을 전해 듣고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죠. 거참 딱하게 되었구려.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네, 선지자님,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는 이웃을 돌아다니며 빈 병을 빌리되 되도록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빈 병들에다가 기름을 따르도록 하시오. 병 하나가 가득 차면 다른 병에다 또 따라 붓도록 하시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다른 빈 병에다 따를 정도로 기름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 여인은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 빈 병에다 기름을 따라 부은 거죠. 두 아들이 빌려온 빈 병을 갖다 놓으면 어머니는 그 병에다가 계속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신기하게도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이죠. 어머니 보세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오, 주께서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한 이 사정의 여인에게 당장 돈이나 물건을 주어서 해결해 주지 않고 이처럼 수고롭게 한 건데, 이렇게 한 의도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에 모든 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자 기름병에서 흘러나오던 기름이 뚝 끊긴 거죠. 여인은 엘리사에게 감동적인 어조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인자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죠. 주님의 손길이 그대를 도운 것이라고. 그러니 기름을 내다 팔아 빚부터 갚으시고 남은 돈은 아들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여인은 넙죽 엎드려 절한 뒤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사도 흡족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지그시 미소를 짓게 되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의 이적. 수넴 여인의 수태와 출산. 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경내인 그 모레 산맥의 다볼산 서남쪽 한 8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죠. 다윗 왕을 시중들었던 그 동정녀 아시죠? 동정녀. 아비삭이 바로 이곳 출신이죠. 오늘날의 유적지는 모레 산맥 서남쪽 기슭에 있는 솔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넴 마을에 부유하고 현숙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부인이었고,
엘리사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녀에게서 종종 식사 대접을 받곤 했죠. 어느 날 그 여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꾸며가지고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시면 거기서 쉬어 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좋소. 당장 그렇게 합시다라고 흔쾌히 동의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마을에 들릴 때마다 전망 좋은 그 집 옥상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친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얘야, 부인한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냐고 한번 여쭈어봐라. 왕이나 뭐 군사령관에게 부탁해야 할 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일러라.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은 수넴 여인에게 이제 이 말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은 이제 고마워하면서도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하죠. 뭐 배려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평화로운 동네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아무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얼굴에 뭔지 모를 이렇게 쓸쓸한 기운이 번져갔죠. 부인은 공손하게 대답한 뒤에 총총총총 물러가게 됩니다. 부인이 물러간 뒤에 게하시가 엘리야한테 나아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알아보니까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그래? 그렇다면 너는 얼른 가서 부인을 모셔오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게하시는 그 여인을 이제 모셔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옥상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오죠. 아들이 아직 없다고 들었어. 하나 걱정하지 마시오. 내년 이맘때쯤에 부인은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실 것이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럴 리가요. 선지자님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놀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뭐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이미 생산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넘어섰고 아마 이 여인도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존경심과 봉사심은 뭐 충만했죠. 이 여인은. 근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긴 뭐 부인의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했겠죠.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부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쯤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활짝 편 얼굴로 살게 되었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의 이적.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다.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한참 재롱을 떠는 나이쯤 됐는데 그 아이는 구경 삼아서 들판에서 추수하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간 거죠.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죠. 몹시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들판을 재밌게 뛰놀던 아이가 갑자기 그 머리를 움켜쥐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아, 머리 아파. 아야, 아야, 머리야. 머리가 아파. 아이는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서 일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추수 때가 가장 더운 시기였기 때문에 일사병에 걸리기가 쉬웠죠. 이 하인이 갑자기 아픈 아이를 막 끌어안고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준 것이죠.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서 그만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인은 정말 깊이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때 부인의 뇌리에 성강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부인은 죽은 아이를 다락방 침상 위에 뉘어놓고 급히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말하죠. 여보, 얼른 하인 한 명과 나귀를 내주세요.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이가 죽은 줄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보통엔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살폈고 안식일이나 그 매월 초하루 월삭이죠. 뭐 이런 날에는 거룩한 날이거든요. 이때는 거처에 머물면서 방문객을 맞이했죠. 당시 엘리사의 거처는 수넴 마을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40km죠. 그 갈멜산이었습니다. 부인이 다시금 막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하인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주게 됩니다. 부인은 나귀 안장을 얹으면서 하인에게 말하죠. 네 힘 닿는 데까지 빨리 나귀를 몰아라.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힘껏 몰아야 된다. 수넴 여인은 하인이 힘껏 모는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간 것이죠. 때마침 엘리사가 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부인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너는 빨리 달려나가서 모두들 평안하냐고 인사를 한번 여쭤봐라. 남편과 아이도 별거 없이 다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얼른 막 달려나가서 수넴 여인을 반기면서 문 안을 여쭙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은 엘리사 선지자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해야 될 고통스럽고 긴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하시를 보고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죠. 짧은 말로 게하시한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빨리 선지자한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선지자 앞에 이제 이르게 되자 그녀는 이제 막 쓰러지듯이 엎드리면서 선지자의 두 발을 붙들고 흐느끼기 시작한 거죠. 게하시가 말리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오히려 게하시를 말리죠. 아니다. 그냥 둬라. 보아하니까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운 듯 하구나. 하지만 왜 그런지 주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구나. 차 한 잔 마실 시간 정도가 이렇게 흐른 후에 마음을 진정시킨 여인이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선지자님, 선지자님, 언제 제가 아들을 낳고 싶다고 선지자님께 먼저 부탁했던가요? 그런데 어찌해서 제게 아들을 주시고 나서 이제 와서 또 그 아들을 부인은 소름에 복받쳐가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 엘리사가 부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다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게하시한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내 지팡이를 쥐고 힘껏 달려가거라. 가는 도중에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인사도 받지도 말아라. 부인의 집에 이르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두어라. 알겠느냐?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선지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여인은 따라 나서지 않죠. 여인이 엘리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선지자님께서 저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직접 제 집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수넴 여인은 간절히 애원하게 되죠. 평소 그 부인한테 받은 귀한 접대를 생각할 때에 엘리사는 그런 하소연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결국에 엘리사도 수넴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먼저 길을 떠난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건 엘리사가 직접 가기로 한 이상 게하시에게 위임된 일은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해 보니까 아이는 죽은 채로 다락방의 침상 위에 곱게 뉘어 있었죠. 그때 엘리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런 뒤에 죽은 아이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대고 두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게 됩니다. 그런 자세로 있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몸에 점차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온기를 느낀 엘리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죠. 그리고 방안을 잠시 거닐다가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얼굴을 맞대고 엎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한 거죠. 애취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7번을 재채기를 하고 나더니 눈을 뜬 것입니다. 이전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부인은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엘리사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기쁘게 웃으면서 아들을 품에 안고 옥상 다락방을 나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흐뭇하게 웃게 되죠. 네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의 이적. 국속의 독을 제거하다.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엘리사는 다시 길갈로 내려가게 됩니다. 길갈은 여리고 성읍과 요단강 중간에 있는 여리고 평야에 위치한 성읍이죠. 오래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 군사 기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에 위치해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시 길갈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정기적으로 선지자 학교에 들려서 생도들을 훈련시켰겠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 통치 시절이죠. 여호람은 누구 형제냐면은 그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둘 다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제였던 여호람이 이제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에는 여호람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는 이제 흉년이 심했습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엘리사가 이제 도착한 후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함께 동행했죠. 그때 게하시는 이제 대형 솥에 물을 넣고 국을 끓이죠. 마침 이 수련생 하나가 들판에서 들포도 덩굴 열매를 구해 가지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잘게 썰어 가지고 국 속에 집어 넣은 거죠. 하지만 이 들포도 덩굴은 콜로신드라고 하는 그 식물로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가 달렸는데 지독한 쓴맛 때문에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먹을 경우에는 극심한 복통, 설사를 동반하게 됐습니다. 국이 다 이제 끓고 나서 수련생들이 국을 분배받아서 이제 떠먹은 거죠. 근데 그 순간 수련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외칩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국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수련생들은 지독한 쓴맛 때문에 독이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잔뜩 배가 고프긴 했지만 모두 다 숟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솥에 쏟아붓게 하죠. 그러고 나서 국을 다시 나누어 줬는데 놀랍게도 독이 말끔히, 쓴맛이죠. 이 쓴맛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킨 생활 이적, 일상적인 삶에서 일으킨 이적이다. 그래서 생활 이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5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사 이적, 보리빵 20개와 적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다.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제 바알살리사 마을에서부터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마을, 그러니까 바알살리사는 세겜 서쪽에 한 20km 정도 위치한 곳인데 매우 기름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핵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소량의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갖다 바친 거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건한 백성들 가운데는 첫 열매를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그 베델과 단에 우상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곳에 변절한 제사장들한테 갖다 드리는 대신에 가난한 이 선지학교의 생도들한테 갖다 바침으로써 그 나름대로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음식물을 제공받은 그 엘리사는 시종한테 일러서 그걸 생도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게하시가 이야기하죠. 아, 선지자님, 이것은 턱도 없습니다. 음식물은 대략 20명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생도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태연하게 분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시종은 고개를 갸웃거리긴 하지만 선지자의 명령이니까 빵을 그냥 순종하면서 분배를 하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암만 빵을 떼어내도 이게 줄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빵 20덩이와 이 소량의 채소 한 자루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도 음식물이 남아돈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크고 작은 이적들을 자주 베풀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전쟁터 등에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기도 했죠. 스승인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종교적 문제에 전력했다면 그에 반해서 엘리사 이 제자는 가뭄이나 또 기근, 또 역병, 개인적인 위기나 빈곤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